같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했어요. 그 애가란 말은 원래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음에서 온 거죠. 그래서 에카라고 하는 말은 탄원, 탄식, 고통, 슬픔 그런 얘기죠.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이니까 이거를 한자어로 고쳤어요. 슬플 애자, 노래가 자, 에카. 근데 원래는 에카입니다. 제레마야 에카. 근데 우리말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의 노래다. 근데 우리가 어제 마지막 장을 공부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인자하심, 긍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희극이에요. 해피엔딩. 우리가 연속극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누가 죽고 끝나잖아요. 그걸 비극이라고 합니다. 비극.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것을 희극 그래요.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항상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항상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때로는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궁극적 승리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이요 울퉁불퉁 합니다. 업앤다운이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심해. 어떤 분들은 어떤 때를 보면 믿음이 굉장히 충만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조금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또 믿음이 쫙 내려가요. 물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죠. 언제나 똑같이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의 미동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오르락내리락한 이것이 크면 요 간격이 크면 그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요. 본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평안해요. 고민할 게 없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해피엔딩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궁극적으로 끝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지금 이 과정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나는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강.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늦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A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서 나는 초신자다 생각하고 이런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놔야 돼. 이것이 우리를 사실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A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빠르게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107편을 공부하는데요. 107편은 아무 표제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보면 108편도 있고 다 보면 다윗의 시라든지 시편을 기록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제문에 아무것도 없고 뭘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라.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누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럼 누굴까요? 지금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명령형입니다. 이게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들 써놓으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라.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의무예요.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이건 아니죠. 그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 3절에서 누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요, 이게 어떤 때는 3000% 빠집니다. 네.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4절 보세요. 4절. 저희가 어디에서? 광야. 이게 광야 40년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들이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쳤나. 광야 이렇게 줄을 그으시고요. 이렇게 선을 빼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학교라고 써놓으세요. 학교. 광야는 학교예요. 학교.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 그랬잖아요. 광야는 학교입니다. 인생 광야, 인생 광야. 네.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네. 질문이 많죠. 그리고 실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나요? 목사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모두가 성숙해져 가는 거지 누구나 다 우리의 눈이 감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단점을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조금 단점이 있는 거, 가정 배경, 또 학력 이런 거 부끄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뭘 나만 왜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 아파요. 아픈 사람은 어디? 다 아파요. 물어보세요. 아픈 데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집사님도 아프시죠? 저도 아파요. 아픈 데가 다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다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광야 학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면 사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어떤 때는 몇만 명이 광야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 어디 가는데? 가나안에 가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은 잘 살펴봐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읽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12절, 14절로 갑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졌고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돕는 자들 또 다 뚝뚝뚝뚝 다 끊어버려요. 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고 자꾸 견문질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맥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14절 16절 읽기 전에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16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배짱을 꺾으셨음이로다. 17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고를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가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뭐로 먹이세요? 만나 매축을 하게. 만나로 계속 먹여주시는데도 이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 못하고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노를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광야 학교를 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새벽부터 아무리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매 순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만나로 먹여주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배에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엉뚱한 짓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흔들어 버렸다. 내가 흔들어 버렸다. 너는 만나로 감사하고 만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흔든 거야. 그런 얘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거기 보면 앞으로 조금 갑니다.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고 6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래서 근심 중에, 그 근심이란 말은 일반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탄식이야, 탄식. 네,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또 그때서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19절 18절부터 시작.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근심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어려운 일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사탄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사인이에요, 사인. 너는 내게로 좀 가까이 와라. 나와 좀 독대하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고 있는, 그때 너는 내게로 좀 와라. 나랑 대화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정죄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죠. 막 이래. 내가 무슨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위기 가운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되지만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으로 그냥 남아요. 그 고통이 돼요. 다 써놓으세요. 한 번 더 써놓으세요.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고통이 된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이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리고 고통 속에 남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나가야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랬죠.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7절에 보세요.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바른 길.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길, 그런 합당한 길.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은 왜 매맞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징계하시고 돌이키신 다음엔 바른 길로 가더라. 바른 길로. 원래 그들이 가야 할 길로,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저가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거기다 줄급시다. 사모하는 영혼을, 이 말은 회개하는 영혼이에요.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이게 뭐냐? The best of best예요.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저주하시고 우리를 막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가장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자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간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자꾸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좀 늦어집니다.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야 되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 자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나부터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할 성, 바른 길,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돌아보고 회개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 사람 탓하지 말라니까요. 다 내 탓이에요. 누구 탓하지 말라고요. 다 내 탓입니다. 네, 내 탓.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조금 더 합시다. 이 시편은요, 이거 완벽한 조직신학이에요. 시편보다 더 좋은 조직신학이 없습니다. 네. 시편보다 더 좋은 조직신학이 없습니다. 일반 조직신학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만 이것은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조직신학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도 공부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은 완벽한 조직신학.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는 뭔가? 여기에 뭐 신론, 인간론, 구원론 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은혜 주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1절 앞에만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 다음에 8절 끝에 그를 시작. 그를 찬송하라. 20일 끝에 20일도 맨 끝에 시작. 그를 찬송하라.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 1절에는 끝에 있는데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굉장히 변덕을 부려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나의 아군이고 나를 돕는 자지만 언제 저 사람이 내 등을 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의 간증책을 들어보니까요. 간증책에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멋있게 이렇게 신임을 하고 했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나니까요.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 돌아서 가지고 그냥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얘야 너도 그랬단다. 얘야 너도 그렇단다. 얘야 사람은 다 그렇단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러니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사랑해줄 대상이지 사람을 너무 믿지 마. 너는 나만 믿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그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저를 비롯해 얼마나 사람들이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언제 변하지?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변했어? 그것도 마음 아플 것도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안 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자고요.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양육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생은 변하고 인생은 무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과정임을 믿고 궁극적 승리자임을 항상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